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이 무엇이냐? 이것은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이냐?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적인 물질 복을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살려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적인 복을 가지고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적인 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고 문화나 언어나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는 너무나도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이 임하는 이유가 뭐냐? 그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48장은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할아버지 야곱을 찾아가지고 이 축복을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이 애굽에 와가지고 그래서 바로의 지시에 따라서 애굽의 바로의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낳았던 그런 두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의 여인에서 태어났고 애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나 문화라든가 다른 모든 풍속이 다른 실질적으로는 애굽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아들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는 거예요. 자기 아들로 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을, 다시 말하면 자기 손자들을 자기 아들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손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아들들과 똑같이 그것도 더 많은 이 유을 그들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요셉의 두 아들을 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날아갔었습니다. 이 애굽에 날아가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야곱은 그 믿음을 보시고 지금요 어떻게 합니까? 두 아들들을 축복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야곱의 지금 아들이 몇 명이 되느냐? 그러면은 지금 14명이 되는 것입니다. 14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거 보게 되면은 이 12지파가 되는데, 요셉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기 대신에 두 아들들이 이 지파로 올라갔기 때문에 자기 이름만 빠지게 되고, 그리고 13지파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레위인이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빠져서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지파가 반밖에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할 수 없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들의 혈통을 본 것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갑절의 복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요셉이 애굽 땅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믿음을 지킨 열매가 바로 이 두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스라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은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지켰을 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요 석유 사회보다 훨씬 더 많은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부흥을 더 큰 부흥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됐다라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일 후에라고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언제를 의미하냐? 요셉의 경제 정책이 큰 성공을 거두고 그래서 애굽의 흉년임을 7년을 지난 그 후였었습니다. 그때 이 7년을 지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와가지고 크게 이 번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요 이 다른 사람의 소식을 들려오기는 뭐냐? 아버지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아마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처음으로 할아버지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성경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 두 아들을 누구냐고 물어보는 것을 봤을 때 바로 이 야곱은요 이 두 손자를 그때 죽기 전에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옛날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을 그때 들려주셨습니다. 3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을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전에 가나안 땅을 루스라고 하는 곳이 나오고 있으며 이곳은 어떤 곳이냐?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이 베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이 죽이려고 하게 되니까 도망을 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던 도중에 그래서 이 여정 가운데서 어떻게 밤이 되니까 이 밤에서 돌베개를 베고 그리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었는데 야곱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큰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뭐냐? 그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에게 많은 후손이 나고 가나안 땅을 그에게 유업으로 받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핵심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그런 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집에는요 한 중요한 축복이 상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는 그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약속을 하시느냐? 하나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주한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식구들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그런 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야곱의 이 귀한 축복이 그 자신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 복이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 상속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가요 참 이만큼 발전되고 이 하나님의 뭡니까? 이만한 복을 받는 것은 그것이 뭘까요? 바로 이 하나님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요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질의 문명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세상에 흘러나가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이 막히지 않도록 계속 이 복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자꾸 새로워지게 되면서 이 세상이 복된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갈 수 있는 축복의 수원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파괴됐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문지방에서 이 생수가 흘러서 내려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뭡니까, 이 일천척을 지나가서 가게 되니까 그 생수가 뭡니까, 발목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 일천척을 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릎까지 차오르게 되는데, 또 더 나아가게 되니까 허리까지 차오르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헤엄을 칠 정도로 이 엄청난 이 뭡니까, 생명의 생수가 이 흘러나가게 되는데, 이 생명의 생수가 나가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죽은 바다, 사회를 살리는 이 엄청난 그런 이 능력의 생수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성령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 오늘 이 신약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성령의 역사가 막히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생수가 막히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교회는 있으나마나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가 막히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요, 너무나도 이것이 이 예민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조금 교만하거나 거짓된 것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는 막혀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것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붙들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상처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게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5절에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요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오늘 야곱은 보게 되니까는요, 요셉이 낳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다시 말하면 자기 손자들입니다. 이 손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손자들을 자기 아들로 지금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을 그래서 뭐냐면은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이 손자들이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다른 아들들과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 야곱의 그 유업 축복을 그들이 똑같이 나눠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나눠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지파씩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원래는 그 두 아들을 지금 입양을 했기 때문에 총 아들이 몇 명이 되는 것입니까? 12명이 있었다가 두 아들 들어오니까 14명이 되는 거예요. 14명이. 근데 거기서 이 요셉은 빠져. 왜?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에브라임 레이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됩니까? 12지파가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다른 아들의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처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을 살리고 애굽 사람들까지 살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충성해서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의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아무 탈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탈이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과 이 세상에 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환난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움 없이 편하게 사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수록 그만큼 상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많은 고난 중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더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고난을 받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생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빨리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공들은 어떻습니까? 뿌리가 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그의 어머니 리브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야곱은요 이 하나님의 축복에 조상들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삼촌 라반이 살던 그곳에 서서 이제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란이시죠. 이 하란에서 떠나가지고 다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오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누굽니까? 라헬이죠. 라헬. 이 라헬이 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다가 길에서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라헬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 라헬은요 지금요 이 야곱의 가정에 있는 이 축복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란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편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을 따라오다가 길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라헬을 그냥 길에서 물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요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까지 이 자기 아내 라헬의 시체를 가져와 가지고 오늘 보니까 바로 이 에브라스에다가 그곳에서 무덤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요셉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의 식구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그리고 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까지 감수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살아서 오지는 못했지만 그 시신은 가나안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요 모든 하나안 땅에서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안일한 삶을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행복한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를 떠나서 약속한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여정을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 산자나 죽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아버지 야곱은 이미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가지고 앞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게 되어질 때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사람이 누구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바로 제가 이 애굽에서 나와서 낳은 두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요셉이 그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게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갔더니 아버지가 두 아들을 끌어안고는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요 무릎 사이에다 그 두 아들을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식이냐? 그는 지금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지금 이 야곱이 자기 아들로 입양하는 그런 의식인 것입니다. 이 요셉의 두 아들은요 애굽에서 태어났고 어머니가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어를 사용하고 실제로는 애굽이나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이들은 반은 이스라엘이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고 애굽 문화에 젖어 있는 애굽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 할례받지 않은 두 손자를 자기 무릎 사이에다 세우고 그들을 진정한 이스라엘 자손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요 이 오순절날 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였었습니다. 그때요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대부분이 어디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다시 말하면은요 아마도 피해는 대부분이요 다른 이방 민족과 섞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야 됩니까? 신약 교회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 신약 교회의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이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세계 교회의 중심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이 엄청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는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에서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야곱이 지금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물려준 축복은 뭡니까? 그거는요 뭐 이 세상에 많은 재산이라든가 돈을 물려준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그거는요 자기가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체험했던 하나님, 특히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자기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믿음으로 살면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그 축복으로 지금 이 물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의 믿음으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손자들에게, 다시 말해 자기가 양아들로 삼은 아들로 삼은 이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지금 물려주는 그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요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에게 어느 왕보다 더 큰 능력과 그리고 권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기근, 그런 전쟁, 이런 것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더 큰 복을 그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야곱은 바로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설교로 듣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요, 이 설교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지금 이거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렇게 능하게 하셨고 그렇게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능력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신앙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삭의 신앙은 죽음을 이겨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런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약속과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음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많은 돈이나 재산을 주기보다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또한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아들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은 자기가 지금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을 기르신 사람은 그의 부모님이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보게 되면요, 야곱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믿음의 연단을 너무나도 많이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연단을 당하고 난 다음에 야곱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었습니까? 야곱의 신앙은요, 이 보석 같은 그런 신앙으로 이 자라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가장 이 부족한 그런 신앙이 이 가장 성숙한 신앙으로 자랐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야곱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 야곱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연단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녹여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게 될까요?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삐뚤삐뚤하고 또 이 모난 우리의 신앙을 보석같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재물을 물려주게 되면은 그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 2세 3세들 또 주변에 보면은 부자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을 지키지 못하고 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진짜 복은 뭐냐? 그거는 우리의 믿음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자손들은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엘리야가 이 엘리사에게 이 축복을 했을 때 이 엘리사는 어떤 일을 벌여졌습니까? 엘리사의 갑절에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두 손자에게 영적인 자산을 다 물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을 보면은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신용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만한 그런 믿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야곱이 두 손자에게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이 믿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이 세 사람을 합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다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두 손자를 축복할 때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앞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은요, 이 아버지의 오른손 쪽으로는 이 문하세 큰 아들이니까 왼손을 끌고 아버지 오른손 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왼손 쪽으로는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축복을 하냐? 이 야곱은 지금 요셉은 아버지가 큰 아들 문하세에게 오른손에 축복을 하고 에브라임에게 왼손에 축복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십자로 엇맞춰가지고 반대로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래라도 팔을
얻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주로 오른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른손은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왼손은 약합니다. 근데요, 가끔 가다 보게 되면요, 왼손잡이들은 이 왼손이 더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왼손잡이들이 무시를 많이 당했는데 요즘에 보게 되면 예능계라든가 아니면 체육계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요, 왼손잡이들이 훨씬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오른손으로 축복해 달라 하기보다는 어떻게 말합니까? 세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가면은 저쪽에 교회 우리 전도부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할 때 한 권사님이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머리에다가 파마를 딱 했는데 이렇게 후가시를 딱 제가 이렇게 놨어요. 이랬어요. 제가 눌러버리면 그거 죽어버리잖아요.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 위에다 살짝 손을 얹고 누르지 않고 싸니까 싹 했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어떻게 하면 제 손을 잡고는 확 누르는 걸 두 손 잡고는 그걸 세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곱은 자신의 오른손을 어떻게 합니까? 약한 에브라임의 손에다가 얹으면 둘째 아들에다가,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왼손을 어떻게 합니까? 큰아들 이 야곱에게 지금 뭡니까? 므낫세에다가 얹은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다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장자라고 해가지고 잘난치 않은 그런 형보다는요, 동생을 더 축복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난치 하고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은요, 왼손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겸손하고 거짓됨 없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강한 손으로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은 요셉에게 보너스의 축복을 줍니다. 이 야곱은 그에게 정말 특별하고 가치 있는 땅을 요셉에게 준 것입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셨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아마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이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은 그 기록은 없습니다만은요, 야곱이 전쟁을 해가지고 빼앗은 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땅이 아마도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돈을 주고 산 땅보다는 전쟁을 해서 빼앗은 땅을 그것을 훨씬 이 가치 있는 땅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40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복하기 이전에 벌써 이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빼앗아 놓은 그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세겜 땅입니다. 이 세겜 땅을 누구에게 주는 것이요? 가장 가치 있는 땅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왜요? 요셉은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산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이 요셉에게 주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 요셉의 이 시체를 어디다 묻습니까? 바로 이 세겜 땅, 가장 어떻게 합니까? 축복의 땅에다가 요셉의 시체를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자에게는 가장 명예로운 상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아무 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0월 26일 우리가 지금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날에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에 뭔가 내가 한번 나도 해야 되겠다 하고 목적을 정하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상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상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운 자에게 최고의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합친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른손에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돈을 주고 산 땅,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으로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 강곡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